오늘은 민수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민수기 1장에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또 한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절에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어제 25장 말씀에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해서 음행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서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어제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왜 아론이 이제 빠졌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은 죽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가문별로 조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문별로 지켜야 되는 신앙입니다. 혼자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자랑하게 하려고, 숫자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조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숫자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실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자랑하거나 숫자를 내세우거나 숫자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고 숫자를 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유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라. 그런데 숫자를 조사하게 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숫자가 많으면 좀 더 주고 숫자가 좀 더 적으면 조금 덜 주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조사하게 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리고 땅입니다. 거기서 전하여 이르되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라.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 이상으로 조사하라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그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가문에서는 우리는 18세 이상으로 해야 하겠다라고 바꿔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벤이라. 누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누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 누벤 종족, 누벤 집안에서는 43,730명이었는데 1차 인구 조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줄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이 누벤 종족은, 가문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 잘해서입니까? 못해서입니까? 못해서,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거역하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엘리압의 아들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 누벤 지파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그 고라의 반역에 뭐 했다요? 가담했다. 같이 반역했다. 10절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그래서 이 누벤 자손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종족, 그 가문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가문이 줄어들었더라. 3,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역에 가담하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반역을 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반역했어도 그 아들들이 가담하지 아니하면 아들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14절에요.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장 많이 줄어든 종족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그랬느냐? 어제 말씀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보올에게 가담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에 빠진 지파가, 종족이 바로 이 시므온 종족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또 많이 죽었습니다.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바알보올에게 제사하고 예배드렸다 이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선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그 종족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지도자들이 그 시므온의 바알보올에게 빠져서 음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제일 많이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된 지파.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들어서 쪼그라든 그런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그 종족이, 가문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지파는 축복을 받아 번성하고 어떤 지파는 이렇게 저주를 받아 쪼그라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요.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18절에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19절에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2절입니다.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 6,500명이었더라. 가장 숫자가 많고 번성한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중심이 어떤 지파가 될 거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가 될 것이다. 넷째 아들이었지만은 유다가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역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지파가 중심이 되어더라. 중심이 되고 복을 받고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 순종하고 감사하면 부흥하고 번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요.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25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26절에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27절에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28절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34절에요.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다.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35절에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37절에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38절에요.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41절에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42절에요.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43절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44절에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47절에요.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48절에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50절 말씀에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각 지파대로 인구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때에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1,820명이 줄어서 이제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때와 비슷합니다.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구나 40년 광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귀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인구가
크게 변동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못 살겠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했지만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25장 말씀에 바알부올에게 가담해 가지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만 안 죽었으면 오히려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상게 하라. 54절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숫자가 많으면 좀 땅을 더 주고 숫자가 적으면 좀 덜 주고 그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해 줘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좀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것은 숫자대로 하지만은 어느 지역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알아요? 제비 뽑으라. 서로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금 그어놓고 어느 지역일 것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 이 말입니까? 제비 뽑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뽑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뭐하라 이 말입니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지파가 싸움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 하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면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 자기 주장들 내려놓고 제비 뽑아서 뽑힌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입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이란 말인데요. 주다, 수여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의 종족들은 그렇게 하고 62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64절에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나, 자,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조사한 사람들은 1차 인구 조사, 그때 계수된 사람들은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사람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더라. 1차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12 정탐꾼 중에 오직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2차 인구조사에 포함돼서 요단강을 건너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살아갈 때에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그 기업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형통하고 번성하는 은혜 안에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